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고 있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썩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도가 받을 상급이란 제목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한 것이고 또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우리 삶은 최고의 축복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전도한 이 성도들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제도 상을 잃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고 생명을 취하고 그들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을 돕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아오면서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개근상 받은 거 외에는 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땅에서 상을 받지 않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참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21절을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10종을 불러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한 종은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러면서 11문화를 주인께 내보냈습니다. 그때 주인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종은 와서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다고 하면서 6문화를 주인께 내보였습니다. 그때 역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이 한 문화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서 땅에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냐? 이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면서 너는 밖에 나가서 어두운 것에서 슬피 울음이 울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전도를 하고 말씀 운동을 해서 정말 생명을 거두고 그 생명을 추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만큼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일을 한다고 해왔는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과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퀘스천을 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일이 내 일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나의 내면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결국은 내 욕심과 내 욕망, 내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내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내 욕심을 초월하지 않고 하는 모든 내 삶, 모든 일, 모든 행동이 전부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 24하고 25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결국 내 일입니다. 내가 오직 율성 제창대로 답을 갖고 일신저심 지속한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한다? 내를 초월하지 않으면 결국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초월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초월하지 않고는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님의 일이 시작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초월했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나와 나의 일을 위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말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 들기도 하고 사람 말 듣고 또 울주대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은 사람 말 듣고 표시 안 내게 반응하지만 내면으로는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복음 전하지? 그런데 내 일이라니까요, 그게. 사람 만나면 팀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일입니다. 나를 초월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일이에요. 사람 만나면 내가 치유 메시지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일입니다. 사람 만나면 내 일에 유익하느냐, 내 일에 이익이 되느냐, 이걸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내 일이죠. 사건이 생기면 내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내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건과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초월할 수 있는 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초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정욕입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물욕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명예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초월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뒤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정욕을 초월 안 되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성의 유혹이 빠지는 것이죠. 자, 금욕이 아니고 초월입니다. 자, 내가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합니다. 나를 따릅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정욕의 유혹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왜 그래요? 그걸 내가 초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사람이 시험들이 빠지기 좋은 게 물욕입니다. 돈이죠. 가장 문제가 돈이라니까요. 돈을 초월하지 못하면 결국은 돈의 유혹에 빠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님 이 비석격인 장로님 트렁크에 800억이나 현금으로.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그에 어마어마한 부동산과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목사님이 그 물욕을 초월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그 목사님 자신을 초월하지 않고 사역하니까 결국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또 목사님들이 취한 게 뭡니까? 사람들의 약한 게 명예욕입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나를 알아줘야 됩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니까요. 이걸 초월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물욕과 명예욕을 초월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초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걸 초월할 때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금식 기도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그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사랑해 보이려고 얼굴을 흉악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줬어요. 저 사람 금식하구나.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의 동정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은밀히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하는 말, 모든 행동, 모든 삶, 우리 인생을 비디오 찍듯이 정확하게 조명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인정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그게 바로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은 사람의 일이고 내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과 동정과 칭찬에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이는 일은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해요. 왜? 은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주님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할 때 그때 그 일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식욕과 수면욕과 건강욕입니다. 제가 건강해야 되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음식을 우리가 먹으려고 노력하죠. 잘 먹으려고. 그런데 결국은 나를 초월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도 나를 위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잠 안 오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뒤척입니다. 고민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잠이 오면 자고 잠이 안 오면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내 중심에서 나의 삶을 살고 내일을 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잠을 못 자는 게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초월하지 않으면 결국은 건강도 내 자신을 위한, 내일을 위한, 내 삶을 위한 건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초월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욕과 물욕과 명예욕을 초월하게 하시고 나를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건과 사람을 초월하게 해주시고 나를 초월하게 해주시옵소서. 식욕과 수면욕과 건강욕을 초월하게 해주시고 나를 초월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제가 하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불신자는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미 복음을 받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판단할 수 있고 세상도 판단할 수 있고 심지어 본문에는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걸 세상 법정에 송사하게 되면 영적인 사실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판단하고 서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에게 부탁하고 판단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처럼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상급의 대상이 아니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미.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느냐? 결국은 나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나를 초월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불의한 행동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이 쭉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이게 전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징계의 대상입니다. 이게 신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못 받으면 징계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이게 바뀌어졌을 때 나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듣고 각인 뿌리 차지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 따라 가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고린도전 3장 11절에 15절 보니까 이 우리가 쌓은 공적이 불로 시험 받았을 때 타지 않는 게 바로 공적이 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을 어디에 세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거 위에 세운 것은 하나님 일과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봉사, 헌신, 구제, 전도, 선교가 전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바로 내가 초월된 상태에서 할 때 진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이제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걸 초월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결국 지금까지 내 일을 해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초월하게 하시옵소서. 무능하고 연약하고 믿음도 없고 정말 힘이 없는 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를 초월하려면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이 복음에 완전 답이 나야 된다. 첫째는. 그래야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터닝하게 돼요.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24입니다. 이걸 통해서 회복되는 게 진정한 감사죠. 내가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 그때는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완전히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일하겠습니까? 그죠? 그 감사가 없다는 말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체험 못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급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르는 기도 24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때 그때부터 나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를 초월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가장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나를 만드실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미션, 그걸 찾을 때 그때부터 뭐예요? 나를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그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하는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내가 길 가는 사람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것, 이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생명의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이 되고 생명의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지난번에 봤잖아요. 씻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주의 일을 할 때 각각 일한 대로 그 일이 주의 일입니다.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달란트를 드리면서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저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능력도 없고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언약으로 삼고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고, 정말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정말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 주의 일을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주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 발판 10번째 성도가 받을 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건과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정욕과 물욕과 명예욕, 사단이 건드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초월하고 나를, 여기에 관한 나 자신을 초월할 때 결국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건강까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름지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